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의 끝자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그 왕이셨던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이제 응답하며 주님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한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이 진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왕이신 예수님,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달려 죽으신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 죽으신 자가 우리가 생각할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없네.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든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십자가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못 박힌 주님의 손과 발, 못 박힌 손발 보니
자,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드리십시다. 온 세상 만물을,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그들의 못하겠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몸으로 재물 삼게 함께 선포하십시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그 놀랍고 놀라운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아멘. 놀라운 십자가, 선포하십시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없네. 주님, 우리가 주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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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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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것도 사라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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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것도 선포하십시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선포하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을 렸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함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선포하십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우리 한번 더 전심을 다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날고 오르셨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날고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주님이십니다.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네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니 주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불과 속으셨네. 무지한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때문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불과 속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그 십자가는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밖에 없기에, 이 믿음의 고백밖에 없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 그 사랑 더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님, 아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에게 십자가 사랑만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우리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모든 자들이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자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못 박히신 손과 발 내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이제는 외면하는 자가 아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이곳까지 임재하셔서 주님의 그 영광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그 사랑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흔들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 하나님 이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그 사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놓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거룩한 종려 주일에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함께 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이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과정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어떠한 곳인지도 모르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풀어오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들의 정치적인 염원을 담아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떠들썩했을 겁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지내는 마지막 일주일, 그 첫 시작점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아마도 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도록 내어주시고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 이제 사형이라는 결과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예수를 끌고 가는데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관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따르면 청와대도 브라이도리온이 되고 그리고 다른 관서 무슨 청 무슨 관사도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 관청 앞에 있는 뜰로 이 예수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군대를 모으고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게 합니다. 아마 어떤 군인들은 이 자색 옷을 입혔는데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붉은색이라는 것은 귀족을 상징하고 황제의 색깔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붉은색은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인디고라는 색깔을 낼 때 그 인디고를 녹여가지고 그 물에 담궈서 이제 붉은색 계열을 만들어내는데 온전한 붉은색 계열의 천은 은의 무게만큼 비쌌습니다. 은이 1g이면 이 옷의 무게도 1g인 거예요. 이 비싼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이분이 왕이다라는 것도 표현하지만 이 군인들이 예수를 입혔을 때에는 희롱하기 위해서 입히는 겁니다. 어떤 군인들은 가시로 만든 관을 만듭니다. 당시에 이 가시라는 것은 굉장히 구하기 흔했을 것 같은데 종려나무의 그 잎새기 안에 있는 가시,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대충 엮어서 얹으면 가시에 찔리는 수가 있고 혹은 그 지형이 마른 지형이다 보니까 가시가 쉽게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대충 엮어서 얹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멋있는 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런 것이 아니라 대충 이 가시를 모아서 그냥 머리에 얹어 놓는 이런 조롱의 현장을 예수님은 경험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조롱받으신 흔적을 마태는 3번에 나눠서 증언을 하고 이 마태복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미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과정들을 상세하게 때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교회 의회의 의원들, 하인들에게 조롱을 한 번 당하시고 두 번째는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조롱을 받으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지금 조롱을 받으실까? 그것은 아마 이미 사형의 이 언도를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목은 무엇인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이란 우리 기준 말고 당시의 유대인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기준해 보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바로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로마의 폭정 앞에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왕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가운데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의 시인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직접 들었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심지어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떡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처럼 보여지게 하였고, 기적이 일어났고 귀신이 쫓아 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이게 진짜 왕이구나. 이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먼저 가는 사람이 이 왕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가는 사람이 이 왕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심지어는 겉옷을 벗어서 그 자리에 깝니다. 왜? 잘 보여야죠. 너무나 간단한 공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내가 먼저 가서 잘 보이면 아마 이 왕이 이 자리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나를 기억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도착하자마자 이 대제사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력들, 기존에 이 세력을 유지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 힘 없이 고통을 당할 때도, 심지어는 사형을 당할 때에도 그냥 묵묵히 끝나버립니다. 예수는 이 제사장들 집단에 의해서 잡힐 때 누구에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누구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끌려가다가 심지어 골고다 십자가의 형장에 이슬로 죽으셨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과정들이 진행되지만 그 과정들 가운데 사회에 펼쳐져 있던 만연했던 악 가운데, 때로는 사회 가운데 부조리 가운데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억울하게 예수를 죽일 가운데도 악이 펼쳐져 있었고, 군인들이 예수를 희롱하는 가운데서도 악이 펼쳐져 있었고, 때로는 이 사회 전반에 고칠 수 없는 악들이 펼쳐져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악을 그대로 두셨을까? 하나님 정도 되시면, 예수님 정도 되시면은 이 정도는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은 이 악을 그대로 두셨을까? 이 질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왜 세계의 악은 그대로 자양되어지고, 왜 세계 속에 악은 그대로 펼쳐져 있고,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을까? 말을 바꾸면 이 악이라고 불려지는 현장이 시간이 지났지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발전을 하는데 더 세상이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이 무엇일까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떠나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 악한 세상을 떠나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을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자 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악이 없어질까요? 그 그룹에는 악이 없어질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악을 굉장히 물질적인 부분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피하면은 여기에는 악이 없겠지, 혹은 저 사람만 피하면 악이 없겠지, 저 악한 사람을 내가 피하면 나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아니면 내 양심 가운데서 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악이 작동하는 원리는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소수의 악한 사람들이 악을 자행을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화 영화 보시면 아시죠? 악당이 있으면 그 악당을 꼭 물리치면은 세상에 평화가 올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악한 사람을 딱 정리하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더 이상 악이 진행 안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악이 진행되어지면 그 악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되고 그리고 용서받을 사람인 것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그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절대 다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며칠 전 우리 청년 교육자들과 나눔 과정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과연 빌라도가 2000년에 걸쳐서 욕을 먹을 만큼 악하냐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욕을 먹을 만큼 악한 빌라도, 이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늘 나오는 것이 빌라도에 의해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많은 경우에 악이 작동하는 원리는 정말 소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이 빌라도가 움직여 나갈 때 그 외부에, 그 이면에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함께 동조했던 공범자들입니다.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죽는 이 과정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악인데, 예수님이 죽는 이 상황들 가운데 악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는 용의자로서, 누군가는 공범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가 어디 있는지 늘 관찰하다가 우리랑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랑 환경이 다르구나, 저 예수를 우리의 안정적인 정치의 시스템에서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구나를 판단하고 그를 죽이기로, 제거하기로 모의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입니다. 어쩌면 예수 살인의 설계자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죽으시면 이들의 계획만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빌라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용의자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를 방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에게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밀란을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빌라도에게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뭐냐? 예수는 죄가 없다. 또 하나는 나는 밀란을 막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그는 밀란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밀란의 문제를 막자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가장 쉬운 약점, 나의 개인의 문제가 공의와 연결되는 문제, 나의 개인의 문제를 공의랑 연결시켜서 하는 문제에서 사람들은 가장 큰 약점을 가집니다. 왜?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도 편해지고 이 백성들도 밀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편해지고 굉장히 정의로운 방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침묵을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음의 현장으로 몰고 갑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도 빌라도는 침묵합니다.
세 번째 용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불과 일주일이 되지 않은 시간 전에 예수를 향해서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의 입성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야,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있구나. 자, 이 왕이 로마의 정치적 압제에서 해결해 주겠지. 이 왕이 우리의 경제적인 궁핍에서 해방시켜 주겠지.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그들은 환호했던 그 열광이 동시에 그 반대편에 있는 분노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예상대로 왕이 되지 않자, 자신들의 예상대로 왕의 자리에 앉지 않자 그들은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저기에 연관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나도 혹시 잡혀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는지 혹은 예수에 대한 진짜 분노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혹시 종려나무 가지 흔들던 사람으로 엮이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겉옷을 깔았던 사람으로 엮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 음성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네 번째 용의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실제로 이 악이라는 것, 이 사회에 펼쳐져 있던 악이라는 것, 머릿속으로 펼쳐져 있던 악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설계는 대제사장들, 설계는 바리새인들이 했지만 이들이 설계했던 이 악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경례를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파티를 즐기면서 희롱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들의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를 죽이는 엄청난 과업이 이렇게 성공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는 악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어둠의 덩어리가 펼쳐지고 자행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악의 자리에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에이, 목사님, 그거는 지금 예수님의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 오늘날 사회는 시민 사회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 청년이 며칠 전에 저에게 카톡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대학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한 강사님이 이 시민사회가 되면 시민의식이 더 강해지고 사회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으면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사회가 발전하면 종교가 없어질 것이고 내용인 즉슨 지금 이 사회에 종교가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너무 속이 상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 친구에게 많은 단문을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마 변론하기 힘들 거야. 근데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친구에게 단문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이 사회가, 오늘날 이 성숙한 시민사회가 혹은 이 오늘날 발전되어 있는 이 사회가 악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혹은 해결했다고 앞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악의 문제는 더욱더 방관되어질 수 있고
이 악의 문제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두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이 사회의 깊숙한 부분을 침범하고 침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발전하면 종교가 사라질까요? 물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1970년대 많은 사회학자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950년, 60년 때부터 무신론 사회학자들이 아마 우리의 성장한 시민의식은 나중에 종교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면 종교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세속사회가 발전하면 그 발전된 것을 통해서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것이다. 그 유명한 위르겐 하버마스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굉장히 모더니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옳은 것이 전체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한 개인이 옳으면 전체가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 가운데 20세기 말이나 21세기가 되면서 종교가 줄어들거나 완전히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점점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교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말 혹은 21세기 초가 되면서 이게 웬걸? 오히려 사람들은 더 종교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1세기가 됐는데 종교인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버머스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세상의 균형을 위해서 종교가는 순기능이 있다. 즉 종교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개인이 옳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음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 나라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처해 있는 옳음에 대한 생각이 사회에 적용되었을 때 이 사회가 잘 정리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악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상사회라고 하고 이 사람의 모습을 유교에서는 종심소유 불유구라고 합니다. 내가 나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올바른 사회, 이것을 이상사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펼쳐졌던 성경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셔서 그 땅 가운데 살아라. 근데 너희가 마음대로 사는데 너희가 마음대로 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살아서 우리가 옳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 자리는 엉망이었다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의 끝은 점점 더 안 되다가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나라가 없이 지내버립니다. 오늘날 시대 어떻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면서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이 악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인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불려지는 그 전쟁 가운데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약 1,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몇 명 죽은지 아세요? 7,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7,500만 명 중에 5천만 명이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에요. 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 그 나라 중에 대표적인 전범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가 일본과 이탈리아와 독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독일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을 600만 이상 죽였습니다. 죄 없는 유대인들이 600만 이상 죽게 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소수의 독일인 이 미치광이들이 자행한 일일까요? 독일 군들이 행했던 일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했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열렬히 지지했다라고 보면 믿으시겠습니까? 독일의 국가교회가 이것을 지지했고 독일 교회가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틀러를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호산나 호산나 하듯이 히틀러를 지지하면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매달릴 때, 눈물을 흘릴 때, 고통받을 때 그 현장에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독일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마냥 악하기만 했을까요? 예수를 죽인 자들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도 이 악의 자리는 계속 자행되는 것을 볼 때 이 네 그룹의 용의자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용의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침묵 가운데, 우리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항거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서 죽으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현장 가운데 예수는 죽으신다. 오늘도 이 사회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 현장 가운데서 예수는 지금 죽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이 자행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의 울부짖는 목소리,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누군가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악의 자리를 끊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의 자리를 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악의 시그널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시그널을 다시 연결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길을 아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한 마리의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이 사건을 받아들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이 내용을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심이고 우리가 더 이상 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를 위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삶의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음으로 악을 이기라. 이 악이 펼쳐질 때 항거하며 주님의 목소리가 나타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고난의 자리에 용기를 가지신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신다면 이 악의 자리가 선포되는 것에 과감하게 항거하며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있다가 죽은 맥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신부들을 모아놓고 어리석고 우둔한 폴란드인을 잠잠하게 하십시오라는 그 메시지에 항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행을 판결받았습니다. 이 아우슈비츠에는 독특한 통제법이 있는데 바로 연자제입니다. 그 연자제의 자리는 이겁니다. 한 명이 이것을 탈출하려고 하면 그 수용소에 블럭에 있는 사람들 10명이 함께 기아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신부가 소속된 수용소에서 한 명이 탈출하다가 잡혔습니다. 이제 나머지 9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콜베 신부님이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기로 자청하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심지어는 이들을 경멸했던 지휘관들도 놀랐습니다. 그 죽음에 처하도록 모아진 사형수 앞에서 옷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콜벳 신부님은 자신의 팬티와 얇은 셔츠를 벗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벗은 채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딱 어울린다 라는 말을 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과 걸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에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한없는 은혜가 있지만 다른 한편의 삶은 고난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을 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존재하는 악에게 항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참된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때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은 이 자리를 항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바라봅니다. 어느 누구도 항거하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그 악을 제거하시고 그 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침묵했던 악의 현장이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졌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갔던 그 악의 현장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절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악에 항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밤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기대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악의 현장들 주께서 타파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들이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공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보내시는 그 일주일의 가정들 가운데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절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습니다. 주님 왜 고통받으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제가 이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가운데 서 있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십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며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악들에 항거하며 제거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이청은 이곳에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청 지체들과 우리 일청 지체들께서는 안내하시는 곳으로 이동해 주셔서 각 부서 모임 가지시고 목장 모임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강 있죠? 어성경 읽어진의 전강 스쿨을 등록하셔서 참여하시는 지체들께서는 딱 한 3분이면 됩니다. 잠시만 저 뒤에 잠옷실 쪽으로 가주시면 조인재 목사님과 잠깐의 면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2, 3청 중에 1, 2, 3청 중에 정강 스쿨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잠옷실로 잠깐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일청 지체들은 식당으로